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웨인 세이펜이라는 어떤 기독교 시인의 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Turning water into wine is God's thing. He does it all the times by very complicated processes, all quite naturally. What is wine but water stored up in grapes, juiced up for special occasion? 이라는 짧으신데요.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한번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 아주 복잡한 경로이지만 그는 늘 자연스럽게 하시는 일. 포도주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기쁨을 위해 포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물이라는 그런 짧은 시인데요. 이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뭐 이렇게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조그만 포도씨가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새싹이 돋게 하시고 가지가 나고 몇 년이 되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되고 잘 이렇게 농부가 도화 경작을 하면 4, 5년 후에는 가을철에 탐스러운 포도알을 맺게 되고 그 포도알을 따서 짜서 저장을 하고 발효시키면 그게 결국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살펴보면 기적을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역설적인 퀘스천을 묻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기적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 만드시는 기적일까? 왜 물로 술 만드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실질적으로 남침내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embarrassing한 기적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술을 만드셨을까? 이 베프티스트 첫 파스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읽은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게 무슨 그냥 조그만 병에다 담아가지고 한 병, 두 병 이렇게 빈티지 와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돌 항아리인데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이게 유대인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보통 한 20갤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항아리의 와인을 만드신 게 아니고 6항아리. 그러니까 120갤런 만드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물로 오랜 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인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 가지고 엄청난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더더욱이나 오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물을 돌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당연히 묻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묻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태인의 결혼 풍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식 하는 거, 두 번째는 피로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해요. 유태인의 결혼 풍속을 최소한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알 수 있는 성경 말씀 있죠?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그죠? 열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뭐 이렇게 등불을만 가지고 있고 오일을 준비하지 않았고 다섯 처녀는 등불에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신랑 따라갔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한 신랑이 열 명의 그 아내를 만나가 그거 아니에요. 델러리 얘기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결혼을 옛날엔 최소한도 시작했대요. 신랑이 예고 없이 신부 집에 나타나서 신부와 신랑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게 결혼식의 시작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 시작이 되면 보통 우린 피로연 그러면 하루 저녁 모여서 두세 시간 먹고 마시고 놀고 집에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최소 2, 3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인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2, 3일 동안 아무 때나 원하고 싶을 때 와서 그 잠재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결혼을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첫 번째, 두 번째 피로연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가정은 그 피로연을 하는 중에 보니까 피로연의 이 유태인의 전통에 따른 핵심인 와인이 ran out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거는 이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대단한 예의에 어긋나는 거랍니다. 아마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나 보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젊은 가정이 새로운 삶을 부부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 embarrassing한 시츄에이션에서부터 이 젊은 가정을 물론 어머니께서 권면하셨지만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기적은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럭셔리어스한 기적,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발효를 통해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해서 포도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얻게 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물을 그냥 당장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즐겁게 마실 수 있게 하시는, 조금 이렇게 사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런 기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라고 그럴까, 이런 액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했던 거랑은 잘못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와서, 야,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돌 많은데 네 능력 사용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주님께서 거부하셨거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시면서 이것을 사탄의 유혹, 자기의 초능력을 사용해서 물질을 창출하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저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이적으로 해석해서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 뒷배경이 있다.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하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갑 어디냐? 지갑. 그리고 불러서 지갑에 돈 주면서 야, 빨리 가서 포도주 사와라. 이렇게 부탁해야 마땅한데, 마리아는 아직 우리 주님께서 초능력적인 기적을 행사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아 내가 갖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창출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이 말씀은 좀 럭셔리어스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적 현상을 이렇게 바이패스하고 뭔가 초능력을 사용해서 컨비니언트한, 편하게 뭔가 만드는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요,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7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인이라는, 헬라어로 시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비슷하죠? 시메이온, 사인. 영어로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며 This is the first of his sign Jesus did at Cana in Galilee, 이렇게 영성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아시죠? 사인. 혹시 407 타고 오신 분들 여기 서쪽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다 보면 더퍼린 스트리트 이렇게 딱 간판이 나오죠. 사인인데요. 그 사인의 기능은 뭐죠? 캐네디언 타이어든지 여기 스포츠 센터든지 본하나님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내릴 때가 됐구나 알려주는 기능하는 게 사인이에요. 사인은 자기 자신을 포인트하는 게 아니라 sign point to something beyond itself. 자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사인이죠. 사인의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더퍼링 스트리트이라고 쓴 그 사인의 가치가 고철, 뭐 초록색 물감, 하얀색 물감에 있지 않아요. 사인의 가치는 그 사인이 이렇게 가리켜주는 그 무엇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첫 번째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자체, 이 포도주 밸류에 이 기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뭔가 포인트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6jar of water에 물을, 6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사인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인, 표적이라는 말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거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보여요.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 통이 여러 통이 있었을 텐데 그 포도주의 통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시면 물을 어디다 갖다 부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는 지금 완전히 empty 되어 있는 포도주 통에 부어야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 그래 그 집안에 포도주 그 빈통 다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채우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뒤에 여기 그 우리 베터 스트리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코셔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유태인들이 이제 정통파 유태인들이 아무 식당 가지 않고 그 코셔 식당만 가요. 코셔 식당은 레위인이 그 음식을 고기면 고기, 뭐 소고기면 소고기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레위인이 직접 집전해서 정결 예식에 따라 고기를 카트하고 뭐 피를 뽑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친 그런 고기들이고 또 레위기에서 금한 음식 같은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당이란 뜻인데요. 그런 식당 이렇게 가서 이제 한번 다음에 가시면 보세요. 혹은 또 이스라엘 방문하시면 호텔 식당 앞에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항상 호텔 식당 입구에 항아리 같은 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옆에 수건이 있어요. 근데 이 정통파 유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을 이렇게 많이 묻히는 것도 아닌데 그 물을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하고 수건으로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네는 율법의 해석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음식 받기 전에 자기가 세상에 죄로 더러워진 자기 손을 씻는 거예요. 그 유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이랑 발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비롯된 그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갔는데 지금 이 연회장에도 6항아리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그런 그 식장이니까 잔치니까 6항아리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그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빈 포도주 통에다가 채우지 아니하시고 정결 예식을 하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채운 거예요. 채웠더니 주께서 갖다 줘라.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요. 이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정결 예식이 아니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의 피, 즉 성찬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요. 우리는 보통 영광 그러면 와 박수갈채 이렇게 생각하죠.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딱 정반대예요. 영광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혜연 수집사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많이 함께 같이 기도가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은 새로 신혼 살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얘들을 좀 이렇게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행하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피로 영광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처음 세상에 드러내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그다음에 뭐죠? 물 같은 것?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같이 할까요? 흰 눈보다 더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저는 이 찬송이 요한복음 2장의 최고의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오 주여, 주의 피로 나를 정케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의 물을 주의 피로 바꾸시는 기적. 그것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그 은혜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